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종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결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결혼입니까?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면 내가 결정해서 이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보이시고자 하는 목적이십니다. 도구라는 것은 주인이 쓰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쓰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나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도구입니까? 연극의 배역을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다 연출자가 감독이 맡겨주면 그 배역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이 맡은 배역을 보며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우월감을 가지게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내 소망, 내 욕망의 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세워가는 원인이 모두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을 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도와주는 것으로 세워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 집은 이미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가 목표인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거 좋죠. 하나님은 구제 선교를 반대하시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구제,
선교,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와 선교만 보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제와 선교, 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는 구제와 선교는 세상에도 타 종교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예화를 또 하나 들까요? 어떤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교육에 둡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만듭니다. 인간이 세운 목표가 여기서 정당화되어 버립니다.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맞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떤 목표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모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목표로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싫어도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강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짜여진 스케줄대로 나를 거기다가 인원수 맞게 채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종교 욕심, 종교 목표를 터로 삼는 신앙생활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욕심이 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랑하고 서로 팔을 가르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기를 소원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 여러분, 이것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초로 삼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것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12절 13절 말씀,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15절 말씀,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공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열망입니까? 아무쪼록 그리스도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욕망 위에, 내 비전 위에, 내 열정 위에 세워져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가는 나의 삶,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